오늘 특별성가대가 찬양 부른 찬양을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전도자로서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은혜가 담겨 있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열방의 재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믿음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사야서는 1부, 2부, 3부로 전체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1부는 지난주까지 35장까지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이 1부에 속하고요. 2부는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2부가 되겠습니다. 이 2부의 내용은 짧지만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 사건을 다루는 이 내용이 36장부터 39장까지 쭉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36장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듯이 아수르의 이 장군이 나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관료가 옷을 찢으면서 그 히스기야 왕이 가서 얘기하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오늘 36장 전체 얘기입니다.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사적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래도 오늘 이 역사에 나오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산당을 다 재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결단을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은 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둘러싸고 있는 지금 현실에 있는 지금 역사적 사건이 3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서론적으로 여러분은 이미 지난 주간 우리가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결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서론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는 경제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게 진짜 우리에게 문제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게 진짜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인간인데 사단의 손에 잡힌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가지고 죄의 종로로 사는 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해라, 매일 감사해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매일 감사하고 있지만 또 더 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고 해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그리스도로만 만나면 사람들이 진짜 자유함을 얻고 회복될 것인데,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이 되어지면 인생은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장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불렀다고 지난주 오후 메시지 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주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고 응답의 문들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멘하고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예비된 응답과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품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담아놓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꼭 나의 마음이 돌짝밭 같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가시밭 같은 이 마음이라 뭔가 자꾸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싹이 트 올라와야 되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이 가시 덩굴이 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예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그게 길가박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새가 왔다가 떨어지자마자 다 쪼가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후회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내가 잘 살아왔구나. 이게 더 강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잘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하는 이런 후회감들이 더 많습니까?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후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힘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격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이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너희 인생 모든 것 내가 다 끝낼게, 해결할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겐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집중하다 마라. 그냥 조금만 집중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했던 게 히스기야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게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현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잘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믿음을 놓친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36장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정복을 당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정복을 당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 그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둘러 탁 쌓아놓고 이 랍사게라는 이 장군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기를 네가 믿은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 않느냐? 지금까지 산당 다 없애고 하나님께 집중한다 안 했느냐? 근데 지금 봐라, 너 꼴이 어떻냐? 비웃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0절까지 쭉 내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믿음이 없다 보니까 때로는 이 조롱거리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가버리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왜냐하면 앞에서 유다 방언을 말하지 말라. 지금 수많은 사람이 듣고 있지 않냐. 너희 말을 내가 알아들으니까 너희 말로 해라 라고 이제 관료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랍사게가 뭐하냐, 일어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동하기를 원하는 거죠.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히스기야 왕의 얘기를 듣지 말고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조롱하면서 굴복을 강요하는 겁니다. 비참해진 거죠. 14, 15절 보십시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현실을 보고 낙심하라는 겁니다. 너희 지금 실제를 봐라는 거죠. 전도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메시지예요. 지금 수많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있느냐? 어떤 분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코로나는 왜 생기냐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불신자의 생각이구나. 지금 세상이 어떤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 놓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뭔가 자기하고 이해가 안 맞으면 하나님부터 던져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보세요. 조금만 잘못해보세요, 여러분. 계속 사람들 욕합니다. 정말 코로나가 기독교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여러분, 이 세상 문제입니다. 이게 창세기 11장 문제인 거예요. 창세기 6장 문제인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게 우리에게 빛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십자가에 다 이루셨어요. 그 메시지는 안 받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뭔가 다 이루어줘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종입니까? 세상 종입니까? 꼭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부리는 종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전도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끊임없이 이 세상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절, 17절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운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육신적인 걸 줘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이 포도 먹는 거 여러분 잘 안 먹어도 괜찮아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것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살면 또 어떻습니까? 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진짜 사단은요, 그걸 딱 마음에 두게 만들어가지고 영혼을 딱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 버리고 하나님 주신 진짜 축복을 못 누리도록 빼앗아가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놓쳐버리면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좀 더 영적으로 가야 된다. 5대5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좀 더 영적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찹든지 덥든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가 하나. 여러분, 그런 상태에 주님이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십시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이 랍사기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봐봐,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너희가 속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수르와 그 당시에 바벨론 지역하고 이 애국까지 다 거의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완전 대국 아닙니까? 그 시대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아수르니까 조롱할 만하죠.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지금까지 믿고 있던 그 신들을 믿고 있던 그 나라들이 다 망했지 않느냐? 아수르의 신 앞에 다 굴복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믿는 신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다 무릎 꿇었으니까 너희 신도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저는 18절, 20절 읽는데 막 열이 오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열이 계속 올랐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뭐냐? 그런 현실로 내몰렸다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우리가 조금만 믿음을 갖고 주여 해버리면 응답의 문이 쫙 열릴 텐데 그거조차 못할 영적 힘조차 없는 영적 상태에 머물러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조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배경은 지금 계속 핍박과 어려움이 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공동체가 낙심하고 이제 믿음을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적어가지고 히브리서를 받는 그 공동체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히브리서예요. 누가 메시지를 적었는지 어떤 공동체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미상입니다. 미상. 하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이 11장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그들은 다 승리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좀 인본주의 안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인본주의 써가면서도 갔는데도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도록 만드셨어요. 요셉은 언약을 붙잡았는데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우리가 은혜를 딱 받으면 뭔가 잘 풀리고 뭔가 쫙 축복이 열려야 되는데 요셉은 노예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게 요셉에게는 응답이었습니다. 그게 요셉에게 준비된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기복신앙을 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신앙을 버려야 돼요. 우리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아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믿음 앞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그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귀신을 능히 내쫓을 수 없냐라고 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마가는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정말 믿으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와도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각도로 보았고요.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진짜 겨자씨만한 그 한 알에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가 시대를 살리는 제자들을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5천 종족과 237 나라 살릴 제자가 될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현실 쳐다보고 있다가 믿음을 놓친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쳐내려오니까 아수르 그 랍사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믿었던 그 애굽 갈대 아니 갈대 그 나중에 다 그 갈대로 다 찔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믿으면 다 그 갈대로 다 찔리게 돼 있어. 실제로 찔렸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잘 알아. 저는 이걸 읽으면서 랍사기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나를 온전히 의지하라고 했는데 아수르도 아는 그 내용을 이스라엘이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텐데, 인도해 가실 텐데 애굽을 의지해버린 겁니다. 아수르도 아는 거죠. 그 애굽 의지해봐야 그 갈대밖에 되냐?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로 전쟁했는데 애굽이 졌어요. 여러분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부르면 현장 장악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개척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했다고 쭉 얘기하신 걸 제가 한번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 그 말 한마디로요, 성도들은 언약을 딱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꺾일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겨자씨만한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지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겨자씨 하나만한 요 눈에 잘 안 보이는, 떨어뜨리면 찾지도 잘 못하는 그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조차 없어가지고 이 산이 저 바다에 빠질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도 없다면 우리는 양심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신앙 양심을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믿으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진짜 아멘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쭉 응답의 문들 열어가실 텐데 뭔가 이렇게 힘이 드는지. 여러분, 충청도에 사시지 않습니까? 충청도의 기절을 발휘해 보십시오. 급하지 말고 기다려 보십시오. 근데 그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전도의 문이 막 열리던데 왜 우리 회사는 왜 요동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겨자씨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오후 메시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 메시지를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일 만한 하나님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마음껏 누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36장의 이 메시지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그 속에 딱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미션 드릴게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여러분 3장을 꼭 한 주간에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36장 메시지가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열왕기하 19장 이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 중에 이 19장 34절 37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이 장군이 와가지고 계속 조롱을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무릎을 딱 꿇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겨자씨일 만한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야심차게 산당도 다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는데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 맞아, 나는 오늘 믿음을 해보고 가야지 하고 딱 현실에 딱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과연 이게 될까? 막 고민이 드는 거죠. 이게 지금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딱 꿇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다. 아수르에서 구원할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18만 5천 군대를 꺾어버렸다. 히스기야는 손을 안 썼어요.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았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후대들은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없어도 성공한 인물들 가만히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낙심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를 기회로 붙잡았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앞에 딱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참 많이 두렵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건가?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6장 21절을 보십시오. 자, 이 랍사게가 이런 얘기를 쭉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21절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여리고 돌 때에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훌륭하면 말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게 응답이 되고 그게 성령 운동이 되고 능력 운동이 되고 그리스도 운동이 될 텐데, 대부분은 이런 상황이 딱 놓여 있을 때 뭐부터 생각하냐?
영적으로 안 가요. 그냥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환경을 얘기하고 자기 인격을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게 더 앞서는 건 경험치가 더 앞서가는 거죠.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응답받을 수 있는 자리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이 교회 어려우니까 이 교회 좀 돕자. 저 교회 어려우니까 저 교회 좀 돕자.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도와야죠. 우리가 중심을 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우리 미래교회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정말 그 교회와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그 목회자와 그 미래교회를 하나님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데 내가 만약에 그 시간표를 역행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돕는 그 마음을 주시면 헌신하겠지만 무작정 돕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잠잠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안타까운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사람보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제게는 그 안타까운 분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속에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냥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올까 봐 하나님이 오늘 잠잠하라. 조금만 기다려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쳐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조금만의 여유를 가지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 2년 넣는 거,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생을 쳐다보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 싸움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자리 잡고 싶은 게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오후에 좀 더 그 메시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랍사기가 얘기했던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조롱하듯이 말했던 이 메시지, 그 내용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응답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